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국보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미술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진단을 내리고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미술 치료를 할 때 사람들은 도화지를 한 장 주고 집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 그 집을 한번 그려보라면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그림으로 그리죠. 근데 그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걷어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현관문이나 창문을 아주 작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놓고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는 그러한 울타리가 지어진 집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관문 또 창문을 크게 그렇게 그리고 울타리를 그리지 않고 잔디라든가 또 정원으로 그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 그림을 보고서 미술 치료하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 속에서 해석을 해요. 만약 집을 그렸는데 들어가는 현관문이나 창문이 작고 그리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집을 그리는 사람들은 성격을 내향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현관문이 크게 그려지고 창문이 넓게 크게 그려지고 또 울타리가 치이지 않은 그러한 집을 그리는 사람들의 성격은 외향적으로 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힘들어하기보다 아주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활발한 성격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든지 이제 지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본다면 기독교인이든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내향적으로, 소극적으로, 폐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폐쇄적이거나 소극적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온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선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기록이 남겨진 것을 역사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그것이 이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전의 역사는 선역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록으로 남은 것이 아닌
구전으로 남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선역사를 보면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런데 이 4가지의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도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유혹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으로 후회하실 만큼 노아 시대 때 타락이 되죠. 바벨탑에 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하늘까지 닿자라고 하면서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바벨탑에 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가인은 광야로 쫓겨납니다.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다 죽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돼 나와요. 추방되어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며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광야로 나가게 되는 쫓겨나는 이 가인에게는 이마에 인을 쳐서 너를 해하는 자 내가 7배나 갚겠다라고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11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은혜가 나오질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짐은 창세기 12장 바벨탑이 쌓아졌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은혜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선택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아브라함은 한 개인을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벨탑 사건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와 그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바벨탑 멸망 이후에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인류, 온 민족이 너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혈통으로, 기독교인들은 자꾸 그 기독교인의 계보적인 측면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꾸 폐쇄적이 되어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16절, 17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셔요. 바울은 그것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만 아니다. 유대인만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면서 이 17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읽고 또 한번 읽어보셔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짧은 시간이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오늘 우리 한 가지 이것만은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자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에 갇혀서 자꾸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열려져 담으로 허물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서 그분의 놀라운 세계를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자꾸 세상을 보는 창문을 작게 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창문을 크게 그리고 내 생각에 울타리를 지으며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에 갇혀 화내고 울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좋아하지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역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